새벽빛 묵상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그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들의 악행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셔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한다. 암행어사처럼 두 천사는 이 도시의 실태를 조사했고 이제는 출두할 일만 남았습니다. 대신에 악한 사또와 부역자들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 악을 행하는 이 도시 전체를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와중에도 천사는 먼저 롯의 가족들을 챙깁니다. 전례 없는 거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누가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롯은 바로 뛰쳐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이곳을 서둘러 떠나야 하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런데 그들은 농담처럼 우습게 여깁니다. 달콤한 허니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심판이라니요. 농담은 싸늘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꾸는 지혜와 유연함이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심각한 일에 농담처럼 반응하는 것은 곧 재앙이 되죠. 만약 오늘날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가정하면 농담거리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한 경고를 경고로 듣지 못할 때 재앙과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예언이나 경고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넘쳐나는 정보 중에 하나이거나 스와이프에서 제껴버릴 컨텐츠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설마 하고 넘겨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다가 갑자기 멸망한 것처럼 인자의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롯도 지체를 합니다. 꾸물거리고 망설이고 미적거립니다. 어젯밤에 그 일을 겪고도 멸망의 경고를 듣고도 롯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중력이고 또한 당기는 인력입니다. 그가 이 도시가 악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있고 딸들이 곧 시집갈 것 같은 이런 상황, 이제 가까스로 여기 어렵게 정착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떠나려니 누가 쉽겠습니까? 이제 몰기지론, 내 집 마련 대출 다 갚았는데 어렵게 자녀들 교육시키고 이제 결혼 다 시키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떨어진 거지요. 이제 이 지역에 도시에 그나마 좀 익숙해졌고 이제 좀 자리 잡고 살만한 겁니다. 떠나야 하는 것은 알지만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 영혼이 탈탈 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롯만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도 지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애증의 연인들처럼 죄와 여전히 동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롯이 꾸물거리자 두 천사가 롯과 롯의 가족들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손을 잡아 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뭘 잘하려고 발버둥 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비시는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두에게 손을 내미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이동이나 속도를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머물게 하는 그 소돔의 중력을, 그 힘을 끊으라는 단절의 명령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정작 바로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지금 당장 끊어내라고 하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또 죄악과 싸울지라, 도망은 비겁한 것 같고 맞서 싸워야 할 것 같고 끝까지 이겨야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죄의 유혹 앞에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것처럼 거대한 죄악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먼저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서 상대하실 때는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네가 싸울 문제가 아니다. 네가 설득할 문제가 아니다. 네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는 먼저 피하고 떠나고 끊어버려라. 그런데 롯은 또 말합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고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 전에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까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우리는 자꾸만 타협의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막상 떠나기는 어렵고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고 한꺼번에 바꾸기도 부담스럽고 대신에 일단 요만큼만 하면 안 될까요? 천사들은 아니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부탁을 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롯이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롯의 안전이 먼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구출할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살릴 사람부터 찾고 계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고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롯처럼 지체하고 미적거리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해가 돋을 때 롯은 소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해가 그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소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곳으로, 성공하는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롯이 나아갔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촉하시는데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끊어낼수록 여러분이 더 빨리 자유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어도 때로는 우리의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버거울 때도 롯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읍시다. 구원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그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